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2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사건이 우리가 이게 풀려야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이나 앞으로 되어질 것을 어떻게 갈 것인 방향 제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결국 출애굽을 한 거는 구약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목적이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이 있고 그다음에 광야. 애굽은 세상 사단과 연합하는 장소지요. 광야는 시험과 연단을 더해서 아담과 연합한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은 바로 축복의 땅이죠. 축복의 땅. 또 그리스도와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정리를 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애굽의 사건을 한번 보시자고. 애굽의 사건. 첫 번째로 애굽은 바로가 쥐고 있었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꼭 쥐고 있었어요. 바로는 그래서 마귀입니다. 마귀. 바로는 마귀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요. 바로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매일 이기려면 우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못 이깁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바로에게 즉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바로 사단에게 바로에게 잡혀 있어요. 즉 사단에게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조금 은혜를 받고 해도 또 넘어가잖아요. 또 넘어갑니다. 왜? 이 마귀는 생각으로 잡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예요, 절대.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누가복음의 18장 19절에 있는 것이 똑같이 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것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이런 역사, 즉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건 다 마귀에게 붙잡힌 걸 보는 거예요. 전부가 마귀에 붙잡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다 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람을 보는 눈은 예수 믿기 전엔 전부가 세상에 있을 때는 공중권세 잡힌 자를 따랐다고 봤어요. 따랐다고 본 겁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다 따랐다. 예, 따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봐야 돼. 진동으로 놔주십시오. 그래서 마귀를 따랐고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딱 틀어주고 있다는, 틀어주고 있다. 딱 틀어주고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냐? 마귀의 집이 어딘 줄 아세요? 내 자아예요. 내 견고한 진이 자아입니다. 내 겉사람입니다. 거기에 쥐고 있어요. 마귀가요. 거기에 진을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애굽 세상은 다 뭐냐? 종은 사단의 종이에요. 다 사단의 종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문재인이나 이 지금 국회의원들 다 똑같아요. 다 사단의 종들이, 사단의 종, 마귀의 종들. 우리가 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100% 져요. 마귀한테 100% 집니다. 100% 져요. 할렐루야. 100%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여기 애굽은, 이 세상은 기업이 없어요. 천국에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천국에 기업이 없어요. 이 땅은 천국에, 여러분이 사는 곳은 천국에 기업이 없어요. 모두가 다 천국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주고 이 땅의 모든 건 청지기로 돌아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야 된다.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야 돼. 이 땅에 우리에게 물질을 줬고 건강을 준 건 다 청지기 사명을 통해서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 건데 맡겨줬다. 그런데 이게 누구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서 예수님이 찾아주는데 뭘로 다 예수님 우리는 찾을 수 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는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 안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가 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다.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로 이제 천국의 소망을 삼고 가야 돼. 이런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아멘. 네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 네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잖아요. 구출해요. 애굽에서 구출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똑같이 하죠. 모세가요. 모세가 한 것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이용해서? 모세를 이용해서. 모세를 사용했다고 말해요. 모세를 쓰신 거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쓰신 것, 실제 주인은 누구다? 하신 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모세가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그러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래. 나 같은 선지자 예수를 보냈다고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 신약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도저히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하셨다?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 거를 하셨다? 아버지 거, 하나님 거를 똑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렸듯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게 하셨다. 돌리셨다. 예수를 통해서 돌리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십시오. 다섯 번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 부르셨어요. 10가지 재앙. 이건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확인시킨 걸까요? 누구를 확인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바로에게 사단의 강팍한 마음을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줘서 10가지를 채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고요. 신약의 하나님 달라. 아니에요. 신약이나 구약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하나님 다르고 지금 하나님 다르다. 그렇게 안 믿어요. 그때도 그리스도가 있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도 분리지만 사단에서 분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와야, 하나님 정권적으로 역사해야만이, 하나님 정권적으로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사단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 부르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디를 보내려? 가나안 땅을 보내려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보내려고 구출했다 그 말이에요.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분리가 된 거예요. 세상하고 분리가 되는데 아직도 교회에 와서도 세상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걸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접은 새로운 인격체가 들어오는 게 영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할 수 있어요? 성화할 수 있어요? 구원받아가 성화를 해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품을 가졌는데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에서 성화가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와서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셨으니 내가 모든 걸 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사단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리가 돼야 됩니다. 마귀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돼요. 아멘. 6번째 한번 보세요. 6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 재앙을 죽일 때 유월절 날 저죠.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할 때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짐을 싸갖고. 네가 근데 1년 된 수컷 양이든 염소를 하고 식구대로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4일 전서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놔라. 그리고 6월절 날 이제 해가 질 쯤 됐을 때 그때 양을 잡고 이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는 얘기예요. 바깥 인방에 파더라. 그래 내가 넘어가겠다. 문을 잠그라는 거야. 문을 바깥 나오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고기를 급히 먹으라는 게 급히. 뭐하고 같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띵이고 지팡이를 짚고 나갈 준비하고 가라는 거야. 준비하고. 그리고 갈 준비하면서 먹으라는 거야. 급히 먹어라. 이게 6월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피의 보혈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가서 6월절이 어린 양이 예수다. 예수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사해 주셨잖아요.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다 멸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마귀, 사단, 귀신 뭐 이것을 사람에게 안 풀어줄 때 쓰는 마지막 방법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보혈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방언기도를 계속 하면 그 내 속에 있는 마귀가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요. 이 마귀는 내 뭘로면 혈기로다. 그게 마귀가 영양을 공급을 받는데 이게 혈기가 죽고 내가 진짜로 말씀에 순종을 하고 방언기도 기도 생활 하면은 뭐냐 이게 힘을 잃어요. 그럼 쫓으면 그냥 바로 나가요. 바로 나가요. 여러분 쫓으면 바로 나갑니다. 나가. 그러면 다 나가요. 저 같은 그냥 줄줄줄 나가요. 그냥 힘없이 나가버려요. 근데 내가 혈기를 부리든지 뭘 하면 이게 힘을 받아. 이 마귀가. 그럼 내가 나갈 때 꼭 구토라고 나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구토라고 나가. 여러분 아직도 그 체험을 못 하십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그 체험이 돼야 돼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혈기 부리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다투는 게 안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나도 그냥 괜히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내 속에 항상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걸 안 놓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악한 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야. 결국은 어린 양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악한 원수 마귀를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경험을 해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오더라도 여러분 강하게 물리적으로 해서 막 발작을 해서 나가면 조금 인격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을 보면서 쫓아요. 마귀를 쫓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하면서 쫓아요. 영어로는요. 기도하면서 쫓아요. 여러분 의식을 못하죠. 근데 그걸 의식할 정도가 돼야 돼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이요. 사단의 밥이에요. 아직도요. 사단의 밀가루를 까불러요. 여러분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7번째를 보십시오. 7번째는 이제 6월절을 지나면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인도고, 구름기둥은 말씀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가나안을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인도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과 이제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항상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6시쯤 내가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 내 목사님이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은혜 받았대요. 목사가 목사 설교 받고 은혜 받기가 힘든데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되더라.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아?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 은혜 받았대요. 할렐루야. 성령이 사로잡아야 돼요. 성령이 사로잡아야 됩니다. 낮에는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성령과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난 이걸 몸부림을 쳐요. 여기에 몸부림을 칩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난 목회를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고 말해요. 성령이 나타나면 하면 다 된다. 목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기도에 초점을 맞지, 방언 기도에 제 생명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관계없어요. 사람이 많이 들어든 안 들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뭐가 있냐, 홍해가 있었던 거예요. 홍해가 딱 가로막는 거야. 모세가 홍해를 딱 앞쳐서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네가 10가지 제행할 때 뭐로 돼? 역사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래요. 바다로 내밀이가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건너온 거예요. 이 홍해는 뭐냐? 세례예요, 세례. 그러면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따라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끌어서 목매달아 죽을까요? 자살을 할까요? 아니에요. 뭘 죽어야 돼?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따라해,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는 것이 세례식이다.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 죽는 거예요. 죽어. 이들은 홍해에서 한 번에 세례식을 한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 말.
그러면 함께 죽으면 뭐 어떤 역사?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함께 무덤의 장사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등상까지 가는 거예요. 무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무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또 함께 그리스도 함께 어떻게 부활도 함께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접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영접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앉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앉혔다 그 말이에요. 모르다 우린 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례가 바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따라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겉사람이 옛사람이 자아가 죽는 것이 세례식이다. 이게 죽는 거야. 그럼 아직도 세례식에서 퍼덕퍼덕 뛰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례는 뭐냐? 함께 장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는 뭐냐? 함께 그리스도 부활도 함께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거야. 그리스도 함께 역사하는 거다. 아멘. 이렇게 지나오면 이제 뭐가 있느냐?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있는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광야를 통했는데 이게 7일이면 갔다 갈 수 있는 땅이래. 직선거리 7일이면 가는데 이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7일이면 갈 걸 왜 40년 동안 왜 돌릴까? 가나안 땅을 왜 끌어왔을까? 애굽에서 왜 출애굽했을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것을 거친 거예요. 광야는 훈련 장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거쳐요? 교회라는 걸 거치잖아요. 여기가 교회가 광야예요. 광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광야할 때 첫 번째 뭐냐? 시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뭘 시험하냐? 홍해에서 건너가면서 진짜 겉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걸 살피겠다는 거예요. 진짜 뜻, 의지, 견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죽이는 거예요? 뜻, 의지, 견해를 죽이는 훈련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옛날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 그럼 일본 말로 하면 뭐냐?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안간 이마 골라까가 제일 무섭대요. 이렇게 도끼로 까는 안간 이마를 골라서 까는 게 제일 무섭다고. 이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면 네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가려면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시험을 통과. 시험 못 통과해서 20세 이상은 못 들어갔잖아요. 통과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가려면 들어가잖아요. 아멘.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노하잖아요. 대노하잖아요. 야, 모세야, 이 백성이 이거 다 여기서 쓸어버리고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워서 가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아멘. 시험이에요, 시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럼 교회는 뭐 죽이는 거다? 자아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듯이 지금은 누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뭘 훈련해요? 어떤 걸 한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복은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만 들어오면 복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낮추신다 그러면 낮춘다, 이게 낮춰. 네가 낮춰서 뭘 죽이려고? 뜻, 의지, 견해를 죽이는 훈련. 겉사람을 죽이는 훈련에게 낮춘다 그 말. 너를 낮춘다. 할렐루야. 때를 내를 낮출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걸 통해서 내 의지, 내 견해, 겉사람을 죽이는 훈련.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야곱은 나면서부터 쌍둥이로 낳잖아요. 쌍둥이 낳는데 형이 에서잖아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늘 형의 저 장자권을 뺏어올 텐데 그것만 생각하는 애야. 하나님 축복권만 받으려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이제 커서 이제 장성해갖고 형은 들에 사서 사냥을 하는 친구고 이 사람으로 하고 야곱은 엄마 절절절절 쫓아다니면서 엄마한테 음식이나 배우고 호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팥죽을 쏘갖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형이 헐레벌떡해서 배고파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야, 그 팥죽 좀 줘. 형 그럼 장자 그거 나한테 팔래?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팔래? 야, 그래. 그 장자가 뭐 필요하냐? 야, 내 거 그걸 줘라. 그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어. 늘 야곱은 이렇게 도둑놈이다. 도둑놈이야. 그런데 이제 야곱이 형의 장자 것까지도 팔아 이제 대신 축복권을 받고서 도망가는 신세. 삼촌네 집을 도망가는데 거긴 더 큰 도둑놈이 있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은 아니 세상에 아니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라헬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언니야. 신부를 바꿔치기 한 게 삼촌이야. 라반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4명의 아내를 얻어갖고 이제 11명의 아들을 얻고 나오잖아. 그래 임신까지 해서 라헬이 임신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지요. 나오다 낳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12명을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셈을 야밤 도주를 해오잖아요. 삼촌의 집에서 셈을 10번이나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함께 하시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다루심이에요. 낮추기 위해서 야곱의 그 도둑놈 심보를 다 버리기 위해서 심판 이제 고난을 주는 거다. 낮추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는 역사, 여러분의 축복의 역사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면 돼요.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도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모든 걸 응답도 안 받고 나서 이것이 그냥 무적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그건 자기 뜻이지 하나님 뜻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 에림의 시대도 그렇잖아요. 이 선지자들은 선견자들이 얘기하는 건 저들은 내가 보낸 거야 아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내가 보낸 건 누구를 보냈어요? 에림에 너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돌아오라는 너뿐이 없다. 저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알고 가야 돼요. 맞춤을 받아요. 맞추는 것도 축복이에요. 지키는지 안 지키니 그거 보기 위해서. 하나님 다 보실까 안 보실까요? 다 보셔요. 우리 풀꽃 같은 문제 다 살펴서 오늘 여러분 다 보셨어. 오늘 여러분 다 보셨어요. 다 보셨다니까요. 여러분 하신 거 다 봤어요. 마귀는 안 봤어요. 마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진 것뿐이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뭘까요?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이제 연단을 통해 시험과 낮추심과 그 다음에 이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이다. 그 다음에 한번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네 번째 넘어가? 네 번째, 잔꾀를 죽이기 위해서. 잔꾀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다고 말해요. 광야 생활을 하시고. 우리가 잔꾀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잔꾀 죽이는 거예요. 잔꾀 죽이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걸 이해되시겠어요? 참 목회자 힘들어 이거 보면. 아니 답이 딱 나왔다니까요. 목회자가 뭘 해야 하나님을 할 건지. 그럼 예수 믿어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뭘 할 겁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건 종교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강야에서 이걸 해줘야 하나님 보내신 종이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잔꾀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잔꾀가 많아요. 머리 얼마나 잘 돌려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 죽이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다섯 번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자 하늘의 설계도를 땅에다 지은 거가 성막이에요. 설계도를 그대로 지은 거예요. 지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설계도가 바로 성막인데 이건 뭘 누가 함께 하게 돼?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온 거라니까요.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때 몸이 된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올라가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 4절에 셋째 하늘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을 썼는데 13권이 다 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근데 구약의 성전을 이제 성막에 있다가 다윗이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뺏겨버리고 다윗 왕 때 그 법궤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다윗 성에다 모셨는데 다윗이 늘 성전을 짓기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달래니까 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을 떼서 짓거라 그러면 있잖아요. 근데 성전 준비 걸 다 준비하겠어.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금, 은, 모든 목재 이런 걸 다 준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어요. 그 좋던 성전을 하나님을 그러면 성전을 준 목적은 뭘까요?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인격적인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경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주신 율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마음은 다 떠나고 그냥 제사만 드리니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그 성막을 느그물네살 바벨론 느그물네살 왕 때 다
폭파시키자, 망하게 만들자, 다 돌아라도 없애게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를 만나니까, 사람이 왔는데, 사람이 주는데, 만나러 왔는데 사람이 거부하니까 하나님 임재가 떠나니까 그것이 성막의 구실이 필요 없이 성막이 아니라 교회가, 즉 뭐가 됐다? 성전이 뭐가 됐다? 건물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교회가, 만교회가 깨져버렸어요. 만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한국교회 만개가 문 닫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교회가 단합 안 해서 그래요. 큰 교회들이 단합 안 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라 그 말이에요. 다시 본질화를 돌아와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저게 뭐야? 저게 뭐 샬라샬라 저게 뭐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 사람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래, 초등학교 5학년짜리다. 어쩔래요?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 앞에 짓게 하신 거는 누구를 위해서 짓냐?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려고, 하나님 구출한 그걸 통해서 어디로, 저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만나려고 해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이걸 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 대상이 누구냐 이게. 아멘. 이 땅엔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줬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6번째는 제사를 배우게 한다. 제사가 뭐예요?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와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다뤄봤어요. 예배의 의식과 본질을 통해서요. 의식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본질이야. 하나님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 인격체가 내 안에 틀어놓은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요. 깜깜할 때 찾아와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요. 아니, 당신이 스승인데, 선생인데 그것도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어떻게 데려갔다 나와? 그러면서 뭐라 하냐?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예배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바로 예수의 피도 있고 예수의 살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식만 갖고 안 돼요. 의식만 갖고 안 돼요.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근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네가 지식이 없어 망했대요. 지식이 없어.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게 넌 제사장이 너 되지 못하고,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넌 제사장 되지 못하고, 너 자녀도 내가 버리겠다 그 말을 얘기하는데, 바로 뭐냐? 이사야 1장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율법대로 정확하게 드리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냐? 슬프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요. 이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의식만 있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대상자가 우리가 드리는 주인공이 없다는 게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냥 생각은 마음은 버리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육체. 예배 드리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양만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율법은 양 잡아 드리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드리라 그랬잖아요. 저들은 그렇게 드렸다 그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은 거야. 그거 드리라는 얘기는 뭘까? 네 마음까지 바쳐드려. 네가 같이 죽은 거야. 양을 보고 너는 나를 죄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근데 그거 죽을 때 네가 같이 죽는 거야.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뭐가 안 죽었다는 게 자아가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겉사람이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드리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예배는 바로 그걸 배워야 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이게 안 바뀔까요? 왜 성도가 안 바뀔까요? 왜 목사나 집사나 신앙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을까요? 더 싸워요. 목사들 만나면 더 싸워요. 더 이기지하고 더 하고요. 순수성이 더 없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해서 그렇지만 맞아요.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주일날 누구를 만나러 온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뵈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솔직히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죄 졌어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포장하는 게 아니고 드리려. 내가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령 다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다시 한번 힘으로 더 가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이 이거 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설을 배웠다는 얘기는 예배를 배웠다. 아멘. 7번째 보세요. 아담을 처리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끔하게 처리했다는 뭘까요? 뭘 처리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가 뭔가요? 뜻, 의지, 견해잖아요. 이걸 말끔히 처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리했나요? 안 처리했나요? 예수님 똑같이 처리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죠. 그러나 마지막 기도 때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이 십자가를 치잖아요. 뜻을 반납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을 말끔히 처리해야 어디 간다? 주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을 말끔히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들어가죠. 이 과정을 통한데 이제 모세도 못 데려가고 이제 누가 데려간다?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데려가잖아요. 모세도 말이에요. 자기 뜻을 안 버린 거예요. 자기 그것을 안 버렸다고. 자기 견해를 안 버렸다 그 말이에요. 반석에 물이 바에서 반석을 물을 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속상한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지 못할 줄 아냐. 그리고 물을 친 거예요. 반석을 친 거예요. 그걸 불의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광을 안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드러냈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비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지금은 쓸 수 있어요. 모세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영광은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겸손히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따라서 요단강은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이에요. 연합. 이제는 온전히 연합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온전히 연합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아멘. 그러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예수 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나안 땅에 이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갖고 이제 뭐냐,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연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 예배서 1장이 굉장히 신명기, 가나안 땅 신명기인데 예배서 1장이 교회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보자. 그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평강이 있다는 예배서 1장 1절 2절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배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를 편지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평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때, 평강이 넘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넘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곳에 평강이 말지어다. 평강이 말지어다. 나는 더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성령이. 베드로는 그림자만 봐도 병자가 낫다는데 나는 아직 멀었어요.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얹었는데도 병자가 낫대요. 하나님, 나는 아직 멀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는데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 그게 갈망이에요, 제에게는요. 할렐루야. 아멘. 이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평강이 임하시면,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디 가나 그것이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살펴보자. 두 번째는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1장 3절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영적인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복이 우리 안에서 넘쳐야 돼. 신령한 복. 이 목회 설교도 마찬가지 신령한 복이 넘쳐야 돼요. 늘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 안에 늘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걸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지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하고 광야에서 이제 이 생활한 이유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성령을 세례를 주고 이걸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신령한 복이 이 땅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가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있어도 육체를 벗은 것처럼 느끼고 가는 거예요. 새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느끼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몸 밖에 있는데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깊이 기도하면 그거에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한번 살펴보자. 세 번째 4절. 택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게. 우리를 택하서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면 이런 복이 온다고. 택함과 거룩함으로 나를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번째 한번 살펴보자. 네 번째는 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5절 같이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됐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오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복.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복이에요. 다섯 번째 한번 살펴보자.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여섯 번 영광 참야.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그가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찬미를 항상 우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내한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팍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는 거야. 이런 교회. 나는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고 싶다는 거야. 호산나 교회 이런 교회를 이렇게 난 이걸 몸부림치는 거야. 이거를요. 결국은 성령에 나타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일을 나타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자아를 파세요. 계속 그리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것뿐이 없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늘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밥을 누굴 사줘야 되나? 감사하고 밥 먹어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밥 먹자. 감사해요. 밥 먹자. 점심을 먹자. 그런 거 항상 그러는 거예요. 고생하니까 강 집사도 와서 밥 좀 사줘야겠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오늘 못 나왔어요. 코로나 백신 많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할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거를. 이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신령한 법 어떻게 알겠냐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거 성경 읽었지. 알아요. 지식은 알 수 있죠. 근데 실제 그 경험이 나한테 내려오는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 갖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 경험을 해야지. 내가 진짜로 경험을 하는 거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은혜가 단비가 막 내려오는 것을 느끼고 마치 내가 새처럼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춤추는 그런 그 시호를 느낀다는 것이 그걸 느끼고 가는 얘기예요. 그걸 느끼고 가자. 할렐루야. 아멘. 여덟 번째 한번 살펴보자. 여덟 번째. 이건 7절입니다. 7절. 구속, 풍성, 속죄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으니. 그러니까 구속을 받았고요. 거기서 풍성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속죄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주일날 오후 시간에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진짜 구원받아서 그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실제 믿음이 있습니까?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실제 이거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 풍성함과 그 속죄의 기쁨이 내게 넘치의 시호를 느끼고 그 기쁨이 느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은요. 아니 보세요. 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 보세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보세요. 호세의 얘기고 이사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저들은 저렇게 해갖고 에레미야 얘기를 하면서 저들은 저래서 심판받았어 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거 보고 자기들은 비춰서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걸 지식으로 보고 문자로만 봤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구속과 이 풍성함과 속죄의 기쁨을 느끼라는 얘기예요. 느껴라 봐 그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했잖아요. 예수 아니라는 게 뭐가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노래예요. 아멘. 이래야 이렇게 해야 천년왕국을 가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이것도 아는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11절 한번 11번째 한번 살펴보자. 11번째. 여러분 8절인데 지혜와 총명이에요. 지혜와 총명. 예배서 1장 8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보자. 이는 그가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지혜와 총명. 지혜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지혜. 이게 총명,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따라요. 내가 예수님이 한 그대로 말씀이 육신된 것처럼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자는 신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신이에요. 신. 내가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가. 내가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건 그리스도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아버지 말대로 내가 한 거는 내가 한 거인데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야. 아버지가 일하지 않았으면 나도 일 안 해. 아버지가 능력 주시니까 나도 능력을 하는 거야. 이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거야? 하나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냥 쓸 뿐이에요. 나는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인데 이런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야. 하늘의 문이 실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야. 사실 예배에서 1장을 이렇게 보지 못하셨잖아요. 할렐루야. 13번째를 한번 살펴보자. 13번째는 14번째 9절입니다. 비밀과 예정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의 기쁘신 뜻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을. 그러니까 비밀을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비밀을 예정했다. 차의 때가 찬 경륜이라는 비밀이죠. 비밀을 예정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것, 이걸 통해서 본다. 난 지금 굉장히 시호를 느껴요. 굉장히 시호를 느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지신 거예요. 이거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에서 이래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집어넣어서 이 시호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아멘. 내가 왜 그렇게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여서 계속 반복하는 걸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해되셔야 됩니다. 진짜로 만나세요. 진짜로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누리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15번째 한번 보십시오. 15번째는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같이 봅니다. 10절. 같이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다.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됐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하는 게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신령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건 안 들으면 여러분은 손해입니다. 안 들으면 손해예요. 할렐루야. 아멘. 16번째 한번 살펴보자고. 16번째 11절입니다. 기업입니다. 11절. 모든 일들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그러니까 모든 건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이의 결정에 따라 일하시는 계획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죠.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우리의 예정을 심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겠다.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은 어디의 기업입니까? 이 땅의 기업? 천국의 기업이에요. 아멘. 이걸 이 바울은 생명을 들어서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업을 보려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때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걸 알았으니까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육체에 남은 고난의 육체를 채운다는 게 마지막 순교 피 한 방울까지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뭘 위해서? 천국의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 천국의 기업을 보고 가세요. 스데반도 예수를 통해 똑같이 하잖아요. 뭘 봤기 때문에? 스데반이 하늘에 우르르 돌을 칠 때 하늘을 우러보니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영광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서 환송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마치 그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의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숨을 걷잖아요. 하나님 부르고 가잖아요. 아멘. 기업이 17번째 그 다음에 보십니다. 13절의 역사와 인치심이에요. 약속과 인치심.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너희가 그 안 너희가 진리의 말씀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 인침을 받았다고.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 이게 마지막 때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마지막은 다시 이 종말 사역자들은요, 마지막에 천사 인을 다시 칠 겁니다. 인침을 받아야 돼. 어디 누구에게 인침을? 성령 안에서 인침. 그러면 성령을 갈망하지도 않는데 인침을 뭘까 안 할까? 정말 사역자.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안 해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나는 그걸 아니까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 19절,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그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를 해서 감사함을 그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입니다. 계시. 그 다음에 20절, 20번째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능력이 20절. 같이 보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 자기 우편에 앉으시. 그의 그의 능력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통해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앉혔는데 2장 6절에 4절 6절은 우리도 이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그 말이잖아요. 앉혔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역사. 그 다음 21번째. 1장 20절과 2장 6절입니다. 보좌에 앉히셨다. 같이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자기의 우편에 그러니까 우리를 우편에 앉히셨고요. 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하늘 보좌에 앉혔다 그 말이에요. 앉혔다. 보좌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목사님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파서 하세요? 뭘 하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왜 그런지를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목사님 또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런 10월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22절, 2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멘. 먼데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주신다. 자비. 23번째 한번 보십시오. 23번째. 2장 10절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음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한 자예요. 그래서 1장이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1장은 회복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길 주님.